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찬송가 41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10장입니다. 내 마음에 한 노래 있어 나 즐겁게 늘 부르네. 이 노래를 부를 때에 큰 평화 임하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니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의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라 제3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요사다가의 아들 예수아와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스알데일의 아들 스룹바벨과 그의 형제들이 다 일어나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서 드리려 할세.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그 후에 항상 드리는 번제와 초하루와 여호와의 모든 거룩한 절기의 번제와 사람이 여호와께 기쁘게 드리는 예물을 드리되 일곱째 달 초하루부터 비로소 여호와께 번제를 드렸으나 그때 여호와의 성전 지대는 미쳐 놓지 못한지라.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요빠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데일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이에 예수아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과 감미엘과 그의 아들들과 유다 자손과 헤니닷 자손과 그의 형제 레위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 일꾼들을 감독하니라.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재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송하되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께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왔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13절 같이 보겠습니다.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에스라 제3장 말씀입니다. 에스라 3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 귀환하고 난 이후에 그들이 온 원래의 목적을 따라서 성전을 다시 짓는 이야기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먼저 왔을 때에 그들이 처음부터 예루살렘에 모여서 성전 짓기를 시작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고향에 들어오게 되니 각자의 자리를 지역을 따라서 원래 살고 있던 곳으로 혹은 새롭게 정착할 곳으로 각기 뿔이 흩어졌다가 7월이 되었을 때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가 추석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추석이 되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동을 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계신 곳으로 혹은 자녀들이 있는 곳으로 민족들이 큰 이동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 여러 절기들이 있는데 그 절기들 가운데서 가장 절기가 많은 달이 바로 7월 달입니다. 이 7월은 7월 1일이 나팔절로 되어지는데 우리로 치면 구정과 같은 날입니다. 달력으로는 7월이지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7월이 첫째 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새해의 첫날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7월 10일이 되면 대속죄일이 되어지고 그리고 7월 15일부터 20일까지 한 주간 동안 초막절 행사를 지내게 됩니다. 이쯤 되니 7월달 한 달 동안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중요한 절기들이 함께 모여 있는 그런 절기가 되는 것입니다.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날에 함께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광경이 우리들에게 묘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각각 흩어져 살다가 이 7월이 되자 우리가 원래 하려고 했던 그 목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짓는 일들이 기억에 떠올라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서 7월 3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그곳에서 모세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광경이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어떤 모습입니까?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의 기쁨이 있었지만 그러나 여전히 그의 마음들이 하나로 뭉쳐지지 못한 그런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3장 3절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들이 예배를 드리는 그 과정 가운데서도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 마음이 어떤 마음입니까? 회복되어진 마음 아닙니까? 하나님께 좀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모였지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들이 있었습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떨리는 마음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이방 민족들에 대하여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드리는 이 예배로 인하여서 그들이 혹시 피해를 보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의 그리고 마음의 무거움을 그들이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로 모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예배를 드리는 그 자리 가운데서도 여전히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께 마음을 합하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여러분 두 개로 나뉘어져 있는 그런 복잡한 상황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상황들이 참 안타깝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위협과 불안의 요소 가운데서도 예배의 자리로 그들이 나왔다는 것, 이거 하나는 여러분 참 중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예배로 나올 때에 많은 우리 주변의 환경 탓과 그리고 또 우리들의 무거운 짐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사실 어렵고 힘든 경우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어진다면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장 7절부터 8절 말씀은 이제 그들이 예배를 통하여서 마음이 회복되어지자 그 가운데서 그들이 새로운 일을 시작을 하게 되어집니다. 행동이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7절 8절입니다. 7절 먼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석수와 목수에게 돈을 주고 또 시돈 사람과 두로 사람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기름을 주고 바사왕 고레스의 명령대로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욥바 해변까지 운송하게 하였더라. 무엇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전 공사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실 그들이 원래 이 예루살렘에 왔던 목적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감히 이 일을 시작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그 일을 해낼 만한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못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성전을 지을 때는 나라의 국가적인 사업으로 왕궁에서 주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비하여서 오늘 이 성전을 짓는 데 있어 왕이 허락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자란 부분들이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각자의 헌신으로 각자의 자발적인 그러한 헌금을 통하여서 이 성전을 짓는 그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 선뜻 나서지 못하였는데 그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회복하게 되어지니 그 회복된 마음 가운데 그들의 결단 또한 여러분 행동으로 이루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제 마음의 무거운 짐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그들이 왔던 원래의 목적을 따라서 그들이 행동에 나서기 시작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사를 할 수 있는 인부를 구하고 또한 재료들을 모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해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 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이른 지 2년 둘째 달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와 다른 형제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무릇 사로잡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자들이 공사를 시작하고 20세 이상의 레위 사람들을 세워 여호와의 성전 공사를 감독하게 하매 무려
그들이 도착한 지 몇 년 만에 2년 만에 이제 이 공사가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준비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스룹바벨로 일컬어지는 바로 이 총독에 의해서 이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나면 그 마음의 회복은 결국에 우리가 결단하고 행동으로 나서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결심하고 그리고 또한 준비했던 부분들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그 가운데 혹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가 자칫 여러분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마음의 회복을 위해서 예배가 회복되지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얻어진 이 회복이 또한 이러한 우리의 멈춰지는 행동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이야기는 세 번째 회복으로 그리고 승리의 찬양으로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10절 11절입니다 10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건축자가 여호와의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에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나팔을 들고 아삽 자손 레위 사람들은 제금을 들고 서서 이스라엘 왕 다윗의 규례대로 여호와를 찬양하되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양으로 화답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르되 주는 지극히 선하심으로 그의 인자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영원하시도다 하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 기초가 놓임을 보고 여호와를 찬송하며 큰 소리로 즐거이 부르며.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또한 행동이 회복되어지고 나니 마지막은 어떻게 됩니까?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이제 마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준비하고 결국에 성전의 기초를 놓고 이 성전 공사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전의 공사가 이제 진행이 되어지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는 많은 사람들이 이로 인하여서 감동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 왔지만 그동안 2년 동안 하지 못하였던 일들, 바로 그 일들이 여러분 은혜 받으니 시작이 되어지고 그 시작이 여러분 준비가 이제 본격적으로 궤도에 오르게 되자 그들이 이에 대하여 큰 감동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시작을 하게 되어지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그 입에 찬양과 우리 마음 가운데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회복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사명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우리가 꿈꿨던 기도들이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질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감동이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메말라져 있다면 오늘 이 에스라에서 3장에서 보여주는 바로 이 예배의 회복 그리고 성전의 회복을 통하여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러한 감동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배는 어떤 것입니까?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우리가 헌신했던 것 그리고 또한 우리가 꿈꾸었던 바로 그 고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마음이 무너지고 터가 무너진 바로 그러한 자리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곳 가운데서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우리의 헌신을 통하여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그곳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종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 성전이 지어질 때 그들의 마음을 그 광경을 지켜보며 그들의 마음의 감동이 어떠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의 모습은 어떤 것입니까? 바로 그 광경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그 흐름은 그 성전을 이미 보았던 사람들은 그 성전이 다시 회복되어지지만
너무나도 초라한 모습들을 보고 그 마음에 슬픔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어떤 이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이 폐허된 자리에서 세워져 올라가는 것을 보고 그들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시작됨을 통하여서 여러분 기뻐하고 감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마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여러분 아픔이 있습니까? 또 하나님의 일들이 막 시작되는 것에 대한 기쁨이 있습니까? 그 마음이 어떤 것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일들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들이 새롭게 시작되는 것에 대해서 기대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될 것이라는 거죠. 뭘 보게 될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이 성취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또한 말씀으로 통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들이, 기쁨과 평안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루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기를,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다시금 돌아와 바로 하나님의 명절날에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와 같이 정한 시간에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잃고 성전이 붕괴되어 이방 땅에서 그저 눈물밖에 흘릴 수 없었지만 이제 돌아와 예배로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또한 그들이 원래의 목적을 따라서 하나님의 성전들을 세워나갈 때에 하나님 그들 마음이 회복되어지고 그들의 심령이 하나님 다시 회복되어진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회복이 하나님 이루어지는 복되고 귀한 시간 이루어지게 하시고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배하며 우리가 잊어버렸던 그 예배의 자리에서 다시금 주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 귀한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기도하며 구하였사오니 우리 모든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귀한 은혜 주시니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전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